오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큰일 행하심을 기뻐하며 찬송한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꿈꾸는 것 같이 기뻤고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찼고 혀에는 찬양으로 가득했고 열방들이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찬송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큰 일 행하심을 인해 기뻐하며 찬송하였음을 오늘 말씀에 기록해 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올 때에 꿈꾸는 것 같이 기뻤고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였고 혀에는 찬양이 넘치면서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찬송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포로에서 해방된 것은 꿈꾸는 것과 같이 아주 기쁜 일이고 일어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이었음을 저들이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번영을 누리는 나라였고 아주 강대했던 나라였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는 가장 번성한 때여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세계적으로 강대국이 되었고 사람들에게 열방 가운데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강한 나라였습니다. 솔로몬 왕 때까지 이 나라의 번영이 끊이지 않았고 솔로몬의 지혜를 보기 위해서 많은 왕들이 와서 고개를 숙이고 이스라엘 앞에 엎드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나라가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라는 쇠퇴하게 되었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고 그 이후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하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나라가 망해 없어지고 많은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고 살아남은 많은 백성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는 도중에 처음에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그 바벨론에서 새로 태어난 이들이 많이 있었고 새로 태어나서 처음부터 포로 생활을 한 이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자기 나라의 영광이 어땠는지 고국 땅 이스라엘이 어땠는지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언젠가는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 언젠가는 나라가 회복되어 돌아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이나 2년이 아니고 10년, 20년이 아닌 70년 동안 나라가 회복되지 못하고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고 많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70년이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처음 1년, 2년,
처음 10년, 20년 때에는 그래도 언젠간 우리가 회복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언젠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지 않겠느냐 하고서 소망을 가졌지만 3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시간이 오래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희망도 없고 스스로는 이겨낼 수 없고 독립할 수 없는 연약한 처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나라는 그 당시 세계 강대국으로서 아주 크고 강한 나라였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이 큰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될 것을 소망하지 못했고 자기들을 구원해 줄 자 없고 자기들은 이제 영원히 바벨론의 종으로서 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소망을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힘으로가 아닌 이스라엘 자신들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벨론이 그 당시 바사 제국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이 바사 제국은 오늘날 말로 하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이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식민 생활을 하던 많은 민족들을 해방시켜 줍니다. 이 고레스 밑에서 이제 각자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벌어서 자기에게 조공만 바치면 될 것을 가르쳐주고 많은 민족들을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이 아무 노력하지 않았지만 고대하고 기다리던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저들이 다시 세워져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임을 이스라엘은 깨달았습니다. 자기들이 한 것이 없었고 자기들은 아무 힘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해방시켜 주셨고 나라를 다시 세우도록 큰 은혜 주셨음을 믿고 감사하면서 저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찼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다. 여호와께서 큰 일 행하심으로 우리가 기뻐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큰 일 이루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왔다는 것은 성도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상징하고 하늘나라 천국에 마침내는 들어가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도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이었고 세상의 종으로서 살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므로 그 죄로 인해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첫째 사망인 육신의 사망이 왔고, 이제는 둘째 사망인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망을 이길 자 아무도 없고, 죄를 이길 자 아무도 없고, 마귀를 이길 자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저주받은 자들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말씀을 순종해 주시고 참 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참 의가 있어야지만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의를 만들어 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죄의 대가를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예수 믿을 때 거듭납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을 보증으로 부어주시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주셔서 천국의 후사가 되도록 우리에게 구속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구속의 은혜가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한 것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화목제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완성해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면서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신 큰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이루어 주셨고 큰 은혜 주셨음을 우리도 날마다 감사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것 꿈꾸는 것 같다. 하나님의 큰 은혜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을 구속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큰 일을 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를 보면 썩어 없어질 육체가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욕된 것으로 심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두고 신령한 몸을 입고 주와 함께 천국에 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부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다 죽은 성도는 그 영이 낙원에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죽지 않을 몸,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 복된 몸으로 부활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서 주님을 맞이한 성도는 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주님을 맞이하게 하시고 주와 함께 공중으로 올라갔다가 천년 왕국 때에는 왕 노릇하다가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에는 칭찬, 영광, 면류관을 받아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큰 구원의 일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찬송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원해 주신 것 꿈꾸는 것 같이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구속의 세계 안에 살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4절에서 6절은 울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4절에서 6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4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 남방 시내는 1년 내내 거의 말라 있고 아주 메말라서 가뭄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비가 많이 내리면 이 비가 골짜기나 여러 곳에서 모여서 이 남방 시내에 가득 차게 되고 남방 시내는 홍수가 나는 것처럼 물이 넘쳐서 물줄기가 여기저기 갈라지고 온 지방을 적시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라고 했는데, 이 남방 시내 같이 돌려 보내달라는 뜻은 첫째로 남아있는 포로들을 해방시켜 달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 돌아왔지만 여전히 바벨론에 남아있는 포로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은 역사적으로 볼 때 세 차례 이루어집니다. 1차 귀환은 수룹바벨과 함께 약 몇만 명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고, 2차 귀환은 학사 에스라와 함께 또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3차 귀환은 느헤미야와 함께 많은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고 포로 귀환이 완전히 끝이 납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는 이 때가 1차 포로 귀환 이후입니다. 아직까지 2차와 3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고국에 돌아왔지만 아직도 많은 이들이 바벨론에 남아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라고 하면서 남아있는 포로들이 해방되어 돌아올 것을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택함은 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아 아직 거듭나지 못했고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저들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면서 죽어가는 이들을 살려내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요 의무인 줄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포로가 되어서 죄의 종으로 사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 사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이들을 하나님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구하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복음의 생명으로 역사되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달라는 뜻은 현재 자신들을 회복시켜달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 돌아왔지만 여전히 고통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 때는 고국으로 돌아만 가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막상 해방되어져서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곳의 생활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나라는 폐허가 되어 있었고 많은 이들이 죽어 없어졌고 나라를 세우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성전을 세우는 것이 힘들어서 성전을 세우다가 중단해버리고 또한 주위 나라와 주위 사람들의 많은 방해와 대적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눈물을 많이 흘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것 같은 고통이 있었고 나라를 세우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고백하면서 자기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였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눈물이 마르지 않는 세상이고 눈물과 고통이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구속의 은혜를 크게 받았지만 여전히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고통과 죄의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눈물 흘릴 일이 많이 있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씨를 뿌려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시온의 포로에서 돌려보내실 때에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입에 찬양이 가득했고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이루어 주셨고 또 앞으로도 큰 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저들이 고백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큰 일을 이루어 주셔서 자기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구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하나님이 또 큰 일을 행하시면 우리가 살아나고 회복되고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것을 믿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처럼 눈물을 많이 흘릴 일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여호와께서 큰 일 이루신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 큰 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고 의지하면 하나님 큰 일을 행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오늘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달라는 것은 예언이 성취될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구원을 완성해 주셨고 지금도 구속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남방 시내와 같이 시내가 터지고 샘이 터지고 물줄기들이 많아지고 온 땅을 적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산 꼭대기에 서게 하시고 작은 산 위에 높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이 되는 교회로 이 교회를 바르게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내가 원래 물줄기가 있지만 물이 많아 넘치면은 원래의 물줄기뿐만 아니라 사방으로 물줄기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새로 만들어져서 또 갈라지고 또 갈라져서 결국에는 온 땅이 물로 가득 차고 홍수가 나게 되는 것처럼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넘쳐 큰 강과 바다를 이루고 많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신순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여, 남방 시내들 같이 우리를 돌려보내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실 때에 큰 일을 이루어 주시고 생명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땅에선 모든 것이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됩니다. 사실 믿음 생활뿐만 아니라 세상의 것도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려야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살 빼는 것조차도 고생의 눈물을 흘려야지만 살을 뺄 수가 있고, 공부를 잘 하려 해도 눈물을 흘려가면서 고생을 해야지만, 공부를 해야지만 실력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 말씀 순종하는 것,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 모두 다 눈물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눈물을 흘려가면서 씨를 뿌려야지만 그 씨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 기쁨으로 거둘 수가 있음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른 봄에 벼 종자를 뿌릴 때 논에 들어가서 이 벼 종자를 뿌릴 때에는 물이 얼음물이 녹은 상황이라 다리가 잘리는 것 같은 고통과 아픔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부하시는 분들이 발을 담그고 들어가서 이 씨를 뿌리다 보면 눈물이 찔끔찔끔 나고 눈물을 흘려가며 씨를 뿌립니다. 하지만 가을이 되면 열매가 잘 맺어져서 곡식을 거두게 되고 추수함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도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 돌아갔을 때 다 될 줄 알았지만 여전히 눈물 흘릴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고난이 있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지만 성전을 짓다 포기하고 방해로 인해 자포자기했지만 다시 일어나서 눈물을 흘려가며 씨를 뿌릴 때 성전이 세워졌고 성벽이 재건되고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눈물로 씨를 뿌리면 영이 자라납니다. 실력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진리가 세워져서 복음의 열매가 반드시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눈물을 흘려가며 씨를 뿌렸지만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방 시내와 같이 터지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이미 행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일 이루실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여서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기쁨으로 단을 많이 거둘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다름질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것 눈물을 흘리는 것이고 믿음 지키는 것 눈물 흘리는 것과 같고 여러 가지 힘들지만 반드시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맺고 거둘 때에 영광 많이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하신 큰 일을 또 찬송하고 또 체험하고 또 찬송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